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짧습니다. 1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얼마 걸리든지 간에 이사야 35장은 짧으니까 1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수로 1시간입니다. 60분 1시간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타임수로 1시간, 차례로 1시간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그래서 짧기 때문에 첫 시간이다, 둘째 시간이다, 이거 안 썼습니다. 1시간에 끝날 거니까요. 자,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다. 해서 35장 1절 2절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광야와 그 다음에 거기 레바논, 사론, 갈멜 이거 지금 그동안 여러 번 했죠. 많이 나와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광야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을 전념 이사야 33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송가 보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찬송 있잖아요. 통일 찬송은 233장인가 그럴 거로 하는데, 새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 찬송가를 잘 안 봐가지고 통일 찬송을, 새 찬송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 통일 찬송을 많이 해가지고 통일 찬송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 이제 이사 33장 할 때도 이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제 바탕이 된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표현되기는 이사야 35장이 가장 전적으로 표현된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광야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 광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건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넓은 땅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개척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친 땅입니다. 와일드 필드예요. 와일드니스 필드예요. 정확하게 하면 영어의 정확한 표현은 와일드니스. 와일드는 형용사가 되고 와일드니스는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땅, 개척되지 않은 땅, 와일드니스 필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뜻으로 말하면 광야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광야라는 뜻이 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으로 다시 또 이것을 말할 수 있냐면, 이게 천열인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이게 버진필드죠. 이게 어떤 뜻으로 쓰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나갔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한 경과지, 지나간 통과한 그 지역으로의 광야는 실제 놀았던 땅이 아닐 거예요. 물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경은 안 돼요. 농경은 안 되지만 사람들이 오가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동 지방의 무역상이
우리 몇 년 전인가 KBS에서 실크로드라는 것을 한 적이 있죠. 그 실크로드는 바로 그 아랍인들이 낙타를 타고 중국 대륙으로 해서 그 한반도까지 이르렀던 그 경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크로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그 사막에 그냥 놀았던 땅은 아니에요. 사람이 경과했어요. 근데 이 처녀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발을 딛지 않은 땅의 의미가 처녀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버진이라는 것이 우리 그 인간으로 얘기하면 여자에게 국한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되면 수처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처녀, 수총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이성과 접촉이 없었던 순전한 태어날 때의 그 상태 그대로 그 유지된 그 남자나 여자를 우리가 수처녀, 수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바로 버진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광야를 처녀림 또는 버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왜 이것을 따져보고 넘어가냐면 복음서에 보면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그 5장인가 가면은 4장에 5장에 가면 사마리아인도 나오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인간으로 보면 한 번도 자기 마음을 경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땅으로 봤을 때 말이죠. 마음을 땅으로 봤을 때 그 마음에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요. 바보 천치도 자기 마음에서 경영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영하는 바가 있으면 바보 천치라도 자기 마음에 경영하는 바가 있으면 자기 마음을 경작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처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내 마음을 경영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경영한 적은 없잖아. 한 번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땅을 한 번도 경영한 적이 없잖아. 내 마음의 땅을 갈아본 적이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간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처녀림이에요. 버진이라고. 근데 성경에 이제 과부도 있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뭐 과부를 천대하지 말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뭐 고아를 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과부도 정확하게 따지면 처녀림에서 하나님이 경작하고 그 남편을 잃은 자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과부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부가 둘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율법에서 다른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같이 이미 남편이 4, 5 있는데 나 남편 없어요? 이런 거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제 호세에 가면 이제 본 남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본 남편이거든요. 또 에레미야서는 내가 너의 본 남편이 되었어.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율법적으로 있다가 진리에 돌아오면 전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과부가 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경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또 처녀라고. 이런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광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애굽도 씨가 있고 가나안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없는 완충지대는 사실 광야라고 봐야 돼요. 광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 광야, 여기 애굽이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 되는데, 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완충지대라고 해. 완충지대는 여기서는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내가. 내가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요단강 넘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여리고성까지 넘어오기 전까지 내가 완충지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이 왕성해서 그때는 마누라 3-4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충지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다고 되지만 이렇게 각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말씀도 계명도 쌍방작용을 한다고 내 안에서 누구든지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와야 되잖아.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완충지대라고 얘기는 나쁜 얘기는 두 남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본 남편과 옛 남편과 새 남편과 옛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남편과 가나안에 장차 올 남편과의 싸움이라고. 누가 더 세냐 이런 싸움이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지금 요 광야라는 위치는 바로 뭐냐면 각자 나예요. 이 광야의 위치가 결국 나로 봐야 된다고. 내가 애굽으로 쫓아갈 거냐, 광야로 쫓아갈 거냐, 가나안으로 쫓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애굽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면 이 중심도 결국 나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도 나란 말이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히브리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했다 이 뜻만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끼어 있지 않으면 그때 당시라고 할지라도 출애굽이 나와는 무관한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34장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뭐가 나오냐면 짝이 나와요. 짝이 나온다고. 여기와 짝할 거냐 여기와 짝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짝하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똑같이 짝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 우리 결혼이라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이 짝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허메이트. 그 여자의 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간이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는 남녀 성별 관계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부감이거든. 그래서 신부감으로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 광야에 나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누가 에스오스에 바울이 쓸 때는 바울이고 출애굽 당시로는 모세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한 거고, 신약 때에는 바울이 인간들을,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저 이방인이잖아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니까 이방인들을 여기로 끌어올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증명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내가 여기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가나안을 지금 쟁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광야에서 내가 가나안을 쟁취하고 있다. 이게 인간 이태수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거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게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도 있지만 천국에 누가 올라가겠냐 누가 내려가겠냐 뭐 이런 말씀도 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에서 이 새 토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이건 원래 없는 거고 이것을 이 광야 여기에서 내게 하늘을 부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짝이라는 것이 허메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남자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자이기 때문에 씨를 받을 짝이다. 하나님 약속 언약을 받을 짝이기 때문에 허메이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부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다? 천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백화파인데 이 백화파는 실제 그 설명되기는 이게 이제 장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백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충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 백합 아시죠? 백합꽃. 백합꽃을 어느 때 향기가 많이 납니까? 그 꽃잎을 진이기면 꽃잎을 문지르면 향기가 또 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향기를 낸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고통과 시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애써 힘쓴다는 얘기예요. 애써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합, 즉 우리 마음이 이제 백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이 백합인데 그것이 결국은 백합으로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 향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 저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 바로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설명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이제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른 땅에 그 앞에 마른 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강에서 마른 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장미꽃, 그 이제 앞에 백합인데 백합이 핀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걸 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이제 강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것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준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바로 설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절름발이도 나오잖아요. 절름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가 바로 절름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5절 넘어갑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여기 조는 자 나오네.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흐르면 그 사막 같은 1절에 광야 같은 땅, 여기는 광야 나오고 여기 또 사막도 나왔나? 사막 나왔는데 바로 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지. 하나님 자체가 근원이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이고 빛이고 불이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사막이고 이제 물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물론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인출해서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키워나가야 되죠. 경영해 나가야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 지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물이 나고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절 가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원천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원천이냐면 우물의 근원이에요. 원천이 이런 거거든요. 우물의 근원.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이거 요에서에 나오나 호세에 나오는 그 물의 근처는 하나님이거든요. 에레미야 2장과 17장 3절 13절에도 보면 그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여기서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물이 안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그러니까 이거 시랑은 이미 늑대와 이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삼킨 바 되는 그런 것이라. 말씀이 삼킨 바 되는 이 말씀이 그 어린 양 예수로 상징하고 있잖아,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양을 먹는 곳으로 비유해서 시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먹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갈대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뭐 광야에 왜 나갔더냐 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갈대가 다른 의미로는 갈대가 굽은 것이 없어요. 갈대는 곧게 올라오거든요. 바람이 불려서 흔들리긴 하지만 갈대가 곧거든요. 그래서 갈대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갈대가 청량자로도 쓰여요. 그래서 뭐 갈대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부들이 나오는데 이 부들이라는 원 뜻은 이게 성경 우리가 파피루스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피루스의 그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제 부들입니다. 부들. 그래서 이제 왜 갈대와 부들이라고 했고 왜 원천이라고 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로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로가 거기 있다는 것은 지금 7절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이런 뜨거운 모래 사막에 지금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이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8절에 7절에 저렇게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8절에서는 뭐냐면 그 길이 거룩한 길이 그 길이 대로가서 거룩한 길이 된다.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동영상에서 창세기할 때인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만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됐어요. 벌써. 죽은 것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죽은 것은 거룩할 수가 없고 산 것이 거룩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룩한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이나 기도를 때 이 내게 있는 모든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거룩하지 나로 인해서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고, 즉 우리가 산자가 되잖아요. 7절을 통해서. 자, 산자가 되고, 그래서 거기는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근데 의의 길,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럼 우매한 자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뭐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매자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 외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단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매하다, 뭐 거기에 뭐 사자가 없다는, 사자라는 것은 밀림에서 가장 먹이 사슬 위에 가장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짐승이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의 세계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교한 거라고, 유다 지파를. 이게 무슨 창세기 4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49장에. 그래서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는 뭘 히브리서에서도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났으니 그 유다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났다고 히브리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자가 없고 그랬는데 다른 사자가 있는 것이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9절이 그거고, 그래서 거기는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 이게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이 몸을 가두고 인신을 묶음에서 활동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즉 감옥에 가두는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속함을 얻은 자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대로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은, 이게 속량이라는 것이 곧 구속이에요. 왜 그럼 여기서는 속량이냐면, 내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런 값도 없이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도 말하고, 이것들도 은혜라고도 말하고, 또 속량이라고 말하고, 죄사함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속량을 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여기서 시온에 이른다고 해서 지경의 그 개념, 옛날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그 시온, 예루살렘, 그 시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시온에 이르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잖아요. 말씀이 그 세움을 받잖아요. 거기가 바로 시온. 내 마음속으로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하고, 또 위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 여호와 시온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요엘서에 있나? 말씀같이. 자, 그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이게 이제 면류관이에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우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다는 얘기는, 이것을 모세경 출애굽기 말씀에 가면은 제사장 아론 있잖아요. 아론에게 모세를 명하여 아론 복장을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머리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기호를 붙이게 하고, 가슴에는 12지파의 보석을 색깔별로 띄게 하고요. 단 밑에는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만든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꼬리는 정교하게 실을 꽈서 하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사야 61장 62장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잖아요. 의의 옷을 계시록에 가면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요.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이거 하나를 단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이 도래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가 있냐면, 평강과 평안이 도래했다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평강과 평안이 도래했는데 평강과 평안이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슬픔과 모든 것이 다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이러한 상태,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이러한 상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으로서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다 이런 게 있다고. 세상에 사는 사람도, 믿음에 있는 사람도, 믿음도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 온다. 근데 그것이 주체가 즉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오느냐가 달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부처와 그 중이 스님이 설법하는 것을 듣고 자기 마음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사라져서 기쁨과 희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으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던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율법적으로냐 진리로 그러냐 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과 탄식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 고르기라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다만 주체가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한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종교의 개념을 떠나서 신의 개념을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로지 그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모세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인한 것을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슬픔, 탄식,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됐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잖아, 성경은요. 그것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사라지고 진짜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에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됐죠? 모든 기쁨과 슬픔 다 있어. 쉬운 얘기로 생로병사가 다 있어. 희로애락이 다 있어. 그것이 세상으로 인하였느냐, 자기 지식으로 인하느냐, 또한 가장 이 세상에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였느냐의 차이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참이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이냐. 그런 면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사야 35장까지 지금 이제 살펴봤잖아요. 살펴봤는데 이 이사야 35장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35장이 그 기쁨과 희락의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가 되고 큰 길이 되고, 대로 큰 길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만 있고, 악한 사람과 우매한 자 그런 사람과 같지 못하고 우리 거룩한 자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다 입은 자는, 여기 이 말씀에 기록하면 구속함을 입은 자잖아요. 얻은 자만 그대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정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 35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징치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 견책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이 같이 다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만 있고 기쁜 소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사야 35장까지 오면서 앞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견책하신 것은 주변 국가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견책하신 것은 하나님이 왜 견책하셨어요? 미워서?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그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유다를
유다를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철들게 하려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식들 키우는 것과 같이 그런 방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뒤집으면 은혜란 말이에요. 뒤집으면 은혜라. 또 우리에게 항상 이사 35장이 지금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결국으로 보면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고. 이렇게 안 되면 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인출해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적용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돼, 이것은 이래. 액면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깊이 삼고 해야 돼요. 이게 인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상대적으로 왼쪽이잖아요. 옳은 것 반대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하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은 복음서가 가장 그래도 우리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복음서가.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너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 줬다 뭐 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많잖아요. 즉 책망의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책을 받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는. 그래서 돌이킴이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그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면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앞 시간에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지혜도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가 거기서 빨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과 수단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전편일률적으로가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제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만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사실 둘째 문제예요. 복은 우리가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우선 문제지, 교회 가자마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뭐 하면 복 받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면면들을 살펴서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면을 생각하셔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